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이 놀라운 사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붙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본문을 먼저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실 모세는 시내산, 소위 그 모래, 황량한 모래 위에 있는 돌 바위산에서 물 한 모금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시내산에 물 없이 올라가는 것은 자살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러한 척박한 바위산, 낮에는 40도가 넘고요, 풀 한 폭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물을 가지고 가지 않으시면 한나절도 버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내산에 모세가 물 한 방울 없이 40일을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없이는 그가 그곳에 40일간 머물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그곳에서 40일을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여기서 대면하였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고도 또렷하게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곧 그 계명, 그 절기, 그 율법, 안식일, 규례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십계명 돌판도 다시 받았죠. 두 번째 올라가셨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내려올 때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는 강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일과에서 배운 게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죄와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반영해내고 투사해내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만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만 있으신 그 빛이 우리를 통해 반영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굴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광채는 결코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광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로만 말미암는 빛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채가 자신에게 나고 있었지만 그 본인은 그 광채를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3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광채가 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저희 신대원 다닐 때 저희 40일 금식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분들이 계셨어요. 전도사님들이 40일 금식을 하세요. 그리고 내려오시면 정말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광채를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었을까요? 창세기 18장에서 사라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라가 느꼈던 두려움이에요. 그 사자 앞에서. 천막 뒤에 숨어서 웃었잖아요. 비웃었습니다. 사자를. 그죠? 어떻게 비웃었습니까? 나이가 이미 이렇게 90인데 무슨 이런 고령에 경수가 끊어진 지 얼마인데 아이를 베겠습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그 사자는 그 속의 생각까지 읽으셔서 내가 왜 비웃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가 그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성경에 누누이 많이 나오죠. 그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느끼는 두려움이라든지 우리는 죄가 많은 그러한 죄성을 지닌 그러한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내려온 모세를 보고 그 얼굴에 나타난 광채를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총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해서 어쩔 수 없는 반응이지만 사실은 복입니다. 그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가 지금 40일 그 시내산에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그 상태가 지금 첫 번째가 아니죠. 그죠? 이미 한번 내려왔어요. 그죠? 그래서 돌판이 깨지는 바람에 다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새겨주시겠다 하고 모세를 초청하셨죠. 부르셔서 모세가 두 번째 그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때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없었을까요? 그때도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 알아봤던 것이죠. 그들이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 광채를. 그들 앞에는 금송아지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 세상에 눈이 멀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 금송아지에 대한 일념으로 꽉 붙들려 있는 그들에게는 사실 이런 하늘의 빛, 하늘의 광채, 하늘의 그 생명의 빛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는 그 빛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 빛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두렵지 않고 환희와 기쁨으로 맞았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그것도 엄청난 영적 안목이요 또한 축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였더니 31절에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모세는 그들에게 전합니다. 사실은 그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할 때 사실 그 권위가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고 개인적인 모세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딱딱하지만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는 광채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재미없는 예화를 할 때는 조셔야 됩니다. 근데 재미없는 예화를 할 때는 눈을 반짝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가 눈의 초점을 좀 잃어버리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 자신도
부정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이 기쁨이요 환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명령을 하고 3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 하나님과 말씀을 하실 때는 벗고 있다가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에게 전할 때는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봄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봄으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멋진 메시지나 인간의 멋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보실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주목할 것은 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얼굴의 광채를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얼굴의 광채를 보기 때문에 다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얼굴을 가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누구 개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로 인한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진 바가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 앞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복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늘 구하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모세 얼굴에 나타난 광채가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이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빛의 창조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광채, 그러니까 유일한 그 하늘의 빛의 발원체는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늘의 빛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아니고요. 가시광선이 아니고 그 하늘의 생명의 빛을 소유하시고 그 빛을 비추이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누가 정확히 투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투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비추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바울사도께서는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고린도 전서 말씀에 이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바울사도께서 어떻게 인용하십니까? 사실은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의 광채를 가린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그 메시아의 빛을 드러낼 때 그 빛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의 빛은 사라질 빛이란 말입니다. 율법은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율법은 영광스럽습니다. 율법 자체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율법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자비, 긍휼, 그 자비와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가장 뚜렷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일 때까지 사실은 그 모세의 얼굴을 가려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그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에 주목하고 자신들이 모세가 가져왔던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므로 자기의 윤리와 자기의 도덕과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구원받고 설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무서운 오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오해가 우리의 종교 생활 속에 우리가 쉽게 우리에게도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굴을 그 수건으로 가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막을 계속 묵상하면서 느끼는 가장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가장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시지 아니하고 모세가 율법의 수요자잖아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성막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물론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다 지켜내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성막을 주셔서 그 성막에서 동물의 피를 대신 뿌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쉬운 자, 우리 고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그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수요자로 나올 수 있도록 성막을 세우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하기를 구약의 백성들은 참 구원받기가 어려웠겠다 이렇게 막연 생각하죠.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냈지? 그러면 정말 극소수일 것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오직 구원은 율법을 지켜냄으로 받았던 게 아니에요. 다윗이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다윗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그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자입니까?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습니까? 모든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34장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이 광채 바로 앞에 34장 어떤 말씀이 있는 거예요?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로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짐승의 피를 빌려서 나갔고 이제 우리는 그 아들의 피를 빌려서 나가는 것,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가운데는 사실 이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다 묵상하셔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 드리는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성막에 있는 모든 법궤, 그죠? 등대, 또 떡상, 번제단 이런 모든 기구들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의 널빤지조차 뭐가 있어요? 띠나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 그래서 그 고리에 채를 꿰어서 어깨에 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히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내가 너희들 등짐이 되게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고 너희의 장막 가운데 두어서 짐승의 피를 힘입어서라도 피가 죄를 속하니 그 피를 힘입어 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라는 초청이 하나님의 성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무엇이죠? 모세에게 나타나고 반영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도저히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로 빛을 내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되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같이 척박한 방황길의 삶, 이스라엘 삶 중에 내가 너희들 한가운데 임할 것이야. 그리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와 온전한 동행을 이루겠어. 라고 약속하시는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는 이스라엘 민족 간의 구속사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그 성막을 드디어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의 유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하셨습니까? 먼저 성전을 짓겠다고 서원하는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보류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죠.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였지만 그들은 성전을 섬기면서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처럼 섬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막 자체가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한두 개 어기고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은혜의 삶을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은혜만을 간구하며 그 은혜 앞에 부복한 상태, 그 부복하고 엎드리는 상태가 사실은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의 성막이 항상 떠나지 않고 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의 많은 열왕들이 범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을 우상 섬기듯 섬긴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듯, 금송아지 섬기듯 그리 성전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그 왕정사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선언, 하나님이 전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돌이키라. 그때도 그들은 엄청나게 아주 엄숙한 제사가 성전에서 매일 드려지고 있었어요. 상번제가 매일 드려지고 있었어요. 제사의 행위를 멈춘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의 행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었어요. 금송아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말라기를 보내고 하시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제가 묵상했던 것은 호세아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이 되어서 스스로 광야 가운데 그 25평의 작은 천막에 자기를 가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실 호세아를 통해서 또 자신의 대역을 맡기십니다. 호세아가 맡은 대역은 뭐였어요? 창녀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창녀는 역시 자기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호세아 같은 남편을 버리고 다시 그 외간 남자의 꾀임에 넘어와서 포주에게 팔려버리는 모습이죠. 고멜이라는 그 여인은 정확히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요, 오늘 영적 후손인 우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긴 채로 그렇게 속절없이 죄와 사망의 종으로 떠내려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고멜인 것이죠. 그 고멜을 보리 한 호멜반과
은 15을 가지고 가서 다시 되사는 호세아. 포주에게 가서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그 은 30, 보리 한 호멜반은 은 15입니다. 은 15과 보리 한 호멜반 은 30이에요. 예수께서 은 30에 팔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대속물을 가지고 그가 가서 다시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 그 모습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어서 그들의 옷이 다 벗기우고 그들의 왕은 눈이 뽑히고 철사로 끄어져서 바벨론 군사들의 말궁둥이에 묶여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한낱 바벨론에게 점령당해서 그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고 벌거벗김 당한 채 그 철사에 끄여서 끌려가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모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수모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런 거예요. 당신의 자녀가 그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중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 수모를 다 견뎌내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저주를 보시고 그대로 그들을 놓아두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채찍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포로지에 가서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는 포로기에서 귀환해서 수룹바벨의 성전을 짓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은 계속 반역하고 타락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심지어는 그 벌거벗긴 모습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드러나 보이시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심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는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낮아지고 찢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해요? 하늘의 영광, 그죠? 땅에는 평화, 목동들의 입을 빌려서도 하늘에는 영광이라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고재 집사님 큐티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못 보던 아주 은혜로운 큐티를 해주셨어요. 그 말고요, 그죠? 언약궤의 높이와 같다라는 것 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구위에 낮아지셔서 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께서는 예수의 생애 중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스스로 영광이시면서도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지 않으시던 주님께서 유난히 영광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언젠가 분당 우리 교회 가서 10교회 헌신 예배 때 본문을 전했던 그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헬라인들이 찾아왔어요. 헬라인들이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시죠. 뭐라 하세요?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미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던 그분께서 이제 그 영광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영광의 십자가가 이미 실현된 것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시제를 이용하셔서 이미 영광을 얻었다라고 선언하시고 그것은 만세 이전에 작정된 일이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을 향해 나가는 그 마지막 날 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위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7장 4절로 5절 말씀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영화라는 단어는 영광, 독사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심이시죠. 다시 사심을 포함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가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만 여러분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실은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지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은 찰떡 같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져야 돼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야만인과 도둑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섬기게 된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하나님이라고 이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사실은 엉뚱한 금송아지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위로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을 것 같습니까? 많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도 바로 그 자리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위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나타내신 그 단어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뜻을 성경에서 기록하신 대로 정확히 아는 것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이 일러주신 식양대로 정확히 성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예배하는 것과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예배하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삶은 종교생활 이상이 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참으로 들을 수 없는 저주를 듣고 하나님을 오히려 죽여버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인정하지 않고 그 빛을 오히려 꺼버리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 영광을 향해 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선수가 한 골 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연예인이 무슨 상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나는 그런 영광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영광 받으십니까? 오히려 세리와 어부와 몸을 팔고 있던 여인과 오히려 문둥병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우리가 내놓은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소지가 더 많습니다. 하늘의 것,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한 영광을 돌린 자들은 한결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 영광이 자신의 얼굴에 나타났음에도 그 영광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만 오히려 그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으로 그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8.15 광복 기념일이었습니다. 8.15 광복 기념일에 누군가가 우리 기독교 전체 인구가 3%, 4%일 때, 사실 그때, 사실 우리 한국의 교회사, 대한민국의 교회사에서는 교회의 영광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났던 때가 오히려 그때였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기독교화율이 25%라고 우리가 떠버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금송아지 앞에 서 있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이 그 부를 구가하고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성막을 짓고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밤낮 가리지 않고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렬하게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일제 그 핍박 앞에서 맨몸으로 피 흘림으로 그 총칼을 받아내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민족대표 34민 중에 15명이 무려 기독교인 성도들 또는 목사님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그렇게 반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볼 수 있는 자들 앞에서조차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고 내 영광과 나의 영광에 취해서 우리는 오히려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오히려 소유가 많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대접받는 것이 우리의 오늘 현실이 아닙니까? 15일 날 뉴스를 우리의 그 관심 있게 조회한 뉴스 1번이요. 어느 재벌가의 회장님의 형님이 중국에서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그분이 고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중국에서, 그것도 이름 모를 병원에서 쓸쓸히, 그 동생은 아시아에서 가장 시설이 좋다는 그 병원의 소유주이며 그 병원에 입원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 이영만리에서 쓸쓸히 지병으로 숨을 거둔 것이죠. 그들이 진행했던 소송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간에서. 그 선대 회장님께서 지금 그것을 보신다면 그 삼형제들의 모습 아시잖아요.
그 삼형제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그 둘째 형제분의 아드님은 심지어 생활고로 볼펜 한 자루를 살 돈이 없어서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게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게 보십니다. 모든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영혼과 달리 무게를 두지 않으십니다. 그 선대회장님이 만약에 자기가 남긴 그 많은 유산이 그 삼형제의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을 아셨다면 눈을 감기 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가 하면 세간을 달구는 또 다른 뉴스는 무엇입니까? 눈을 뜨고 있지만 자기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그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무 역할도 해낼 수 없는 또 다른 한 기업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L기업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 기업의 형제 간의 다툼을 보고 신문 머릿기사가 왕자의 난이라고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왕자의 난이라는 것은 재벌가를 빗대어서 유행하기 시작한 용어인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현대그룹. 그 아들들이 정주영 씨 사망 후에 보였던 그 행태를 왕자의 난이라 비꼬아서 사람들이 말했던 것이죠. 부자들만 그렇습니까? 저는 그러한 기사들의 댓글을 보았어요. 댓글을 보니까요. 댓글 중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기 부모님들이 사실은 수억 원 내지는 수십억의 아파트를 지니고 사시면서도 그 노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시골에 남기신 그 몇천 되지 않는 그 아파트를 놓고 형제들 간에 법정 소송을 하고 있다라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난하던 부하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금송아지의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돈 앞에서 약한지요. 우리가 얼마나 돈 앞에서 무능하고 무력한지요. 우리가 오직 그 금송아지나 나의 의, 나의 어떤 선행,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인정받고 내가 스스로 뭔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을 그 악착같이 준비하고 고집하는 우리의 그 못된 죄성. 사실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야원 목사님도 우리와 성정이 같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야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사람의 모습이 아니구나. 나는 도저히 이분들의 삶의 족적을 흉내낼 수도 없구나라는 심한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소망을 갖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미약하나마 오늘도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누리게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하늘의 양식으로 힘을 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적으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저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욱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성경을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영하는 자로 올곧게 여러분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과 인격 속에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양식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인도하고 있는 상태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절감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으로 날마다 새로워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 원래 없던 거예요. 내 힘으로 무언가 성취했다면 그것은 내가 성취한 것이지 하나님께 성취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대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비천한 자에게 함께 해주심으로 드러내신 그 영광, 그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죠. 열매 맺는 교회는 누가 열매 맺게 하십니까? 목사가 열매 맺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다른 환경으로 여러분이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복음을 모르시는 겁니다. 오직 영광스럽게도 나같이 누추한 것에 임하시기로 누누의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반복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인격과 성품이 여러분에게 반영되어져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놀라운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군요 라고 다소간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세상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취하고 받고 누리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떠한 시선을 의식하며 그것을 영광으로 삼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나는 의식하지도 못하는데 누군가가 너한테 참 기이한 빛이 있구나. 그 빛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니? 라고 여러분을 향해서 물어오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슬퍼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현장에 주님께서 하시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병들고 약해지고 오히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여러분이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구나, 이건 내가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 좋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 영광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영광이기에 내가 그 영광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당당히. 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별대의 전쟁을 하며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지만 나는 무명으로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근근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 주의 영광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기꺼이 엄마로서의 사명, 아내로서의 사명,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섬기는 그 섬김의 사명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현재적으로 그 영광을 반영하고 계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감당케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기쁨이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쁨으로 거둬야 될 열매인 것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04장 찬송가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가요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및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런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그 소리 외쳐들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과 그 사 우리의 죄 샀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실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님을 배웁니다. 하나님과 하늘의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성취함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이
분명히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작은 빛일지라도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을 잃지 아니하고 항상 비추어 내는 복이 우리 열매 맺는 가족들 위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흩어집니다. 또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를 떠내려 가게 하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동행함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의 살아계신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그 영광 대신 오직 그 영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기이하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폐역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증거되기를 원하며 성전을 떠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